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네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화물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있습니다.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 주일에 그 본교회를 잘 비우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일에 다른 교회에서 초청이 와도 사양을 하고요. 둘째는 요새는 잘 부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본교회를 잘 안 비우는데 지난주에 어쨌든 뭐 이제 제가 좀 저쪽 우리 연합발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거기에 이동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 주 이제 건너뛰고 제가 이렇게 쓰니까 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 아침에 몇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그쪽 안 가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저게 속마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보이시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같이 앞으로 아마 조만간 연합이 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윗과 블레셋의 그 장군 이름이 누구죠?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의 전투 장면이 이제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에 영화를 본 사람도 계실 거고요. 예수 안 믿거나 그런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은 철저하게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뭘 가진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보면 이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왔으나 패배를 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였으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죠. 여러분, 뭐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거죠. 근데 참 믿음은, 근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참 믿음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면 도울 힘이 있는 자를 의지해야죠. 그렇죠? 도울 힘이 있는 것. 자, 그를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이죠. 제가 우리 남자분들 결혼하실 때 전부 다 한 번씩 뭐 하셨어요? 자기들 안 치셨어요? 네, 결혼하기 전에 말에 여자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 쳤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치시고 장가 가셨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거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알면서 그냥 아유 그냥 시집 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집 갔으니까 됐죠. 그렇지 않으면 장가들 못 갔을 텐데. 이제 도울 힘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참 믿음이 아니에요. 도울 힘이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네. 그 두 번째는 뭐가 충족되어야 하냐면 실제로 나를 돕는 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그 사람이 아무리 도울 힘이 있어도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뭐 한국의 대통령 정도 되면 웬만한 거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얘기해 보세요. 도와주나? 안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 그걸 나를 실제로 돕는 자,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가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가짜 믿으면 도울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돕지도 않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은 잡심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대표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대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는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가진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이걸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골리앗 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해서 오늘날 키로 계산해 봤더니 약 2m 80. 예, 우리 교회에 지금 조금 키 크신 분들이 계신데 180 넘으면 큰 키잖아요. 그렇죠? 예. 너는 이 집사님 옆에 서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 좀 옆으로 가라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뭐 키가 이렇게 크니까. 근데 이 집사님보다 한 1m 정도 더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천상 닿겠죠? 예, 천상 닿는 키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키에 노투구를 썼어요. 머리에.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60kg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저는 60kg짜리 갑옷을 입으면 일어서지도 못할 겁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뭐 견갑에 단창에 창날만 창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창날 있잖아요. 그것만 성경에 있는 거 계산해 봤더니 16kg. 예, 그러니까 웬만한 아령이 몇 킬로예요? 이 정도의 이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앞에 이 장군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시 적의 화살이나 적의 창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앞에 방패 든 사람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무장을 하고 큰 키를 가진 사람이 이 힘을 믿고 와서 여러분 사극 같은 거 전투 하는 장면에 보면 저쪽에 이제 적군이 있고 이쪽에 이제 아군이 있는데 처음에는 전면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장군들이 나와서 1대1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블레셋 쪽에는 큰 이 장군이 와서 너네들 나하고 싸울 사람이 없느냐? 좀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힘을 돋구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는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어야죠.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앞에 나가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나가서 싸우고 싶겠어요? 싸우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약 한 16살 정도 먹은 그런 다윗이라는 소년이 그 앞으로 갑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가냐 하면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맷돌은 뭐 하는 거냐면 양을 치를 때 저기 무슨 사자라든지 그런 사나운 짐승이 오면 이렇게 해갖고 탁 던져서 위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비무장의 소년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며 나에게 왔지만 나는 그것 의지하고 너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앞에 방패 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거구의 사람이 튼튼한 무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만나기도 전에, 다윗 앞에 오기도 전에 다윗이 물매를 던졌더니 돌멩이가 그 이제 골리앗의 이마의 중간에 맞고 골리앗이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이 힘일까요? 눈에 보이고 내 손에 가져진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힘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능력이 있고 나를 돕겠다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인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이 힘들을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교회에 들어와서까지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겸손히 섬기고 겸손히 기도하고 겸손히 정말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 와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막 그냥 거금에 헌금을 하고 그들이 와서 막 뭐 일할 때 으쌰으쌰 하고 다니면 저 사람 믿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힘이 정말 중요한 힘이냐, 세상의 힘이라고 상징되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왕노릇하지 아니하기를, 정말 교회의 힘은, 여러분과 저의 힘은 그런 것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거는 죽임당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이 시편 44편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편 44편 6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 아멘. 그런 것들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결론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이 여러분 믿음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여러분과 제가요, 여기서 의지라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재물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재물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편 52편 7절에 같이 보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지 악으로 스스로 악을 품으면서 스스로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참 이런 것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만 나의 힘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볼 걸 웬만한 건 다 본 사람이에요. 아마 뭐 다른 분들 나름으로도 본 거 많으시겠습니다만 저도 웬만한 거 본 거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간절해져요. 가난할 땐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찾아요. 근데 우리 손으로 짓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갖지도 아니한 그런 예배당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나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대형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힘이 아닌데. 그리고요 예배당이 만약에 조금 더 커지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사회의 중진들이 들어와요. 예배당이 더 커지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사회의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쌓았던 지식과 경륜과 사회에서 쌓았던 그런 모든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힘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러지?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요. 어떤 사람은 나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했는데 이제 뒤로 밀리네.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힘이 아니에요.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해요. 오늘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죽은 것처럼 기독교는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망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그 뼈쪽탑에 황금 칠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든든한 대리석으로 예배당 짓기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힘이 아닙니다. 이걸 선포하고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리앗 같은 거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다윗의 몰매 때려 죽는다고요. 물매. 시편 60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여기 치심 제가 한문으로 해서 다 해석해놨죠. 치심이 여기서 뭐라고요? 사치를 좋아하는 마음에 물들지 말지어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으면 나눠주라고 생긴 거고 없으면 간편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다. 이렇게 믿고 이건 나의 힘이 아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좀 잘못됐다기보다도 이제 제가 사무실을 저쪽에 이제 사무실로 옮겼어요. 지난주에 이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고 그래서 저쪽에 이제 사무실로 옮겨서 그쪽에서 일을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무실을 옮겨서 일을 좀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 함께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인사를 드리니까 이제 제가 옷이 좀 비싼 옷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번 월요일에 입으면 속옷은 거의 매일 갈아입지만 겉옷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입으니까 이거 다 들켰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누가 어떤 목사님이 오나 이제 그래서 궁금한 거. 근데 벌써 다 알아요.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한우개 목사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아래로 이렇게 한번 봐요. 이렇게 보거나 말거나 이제 그렇게 가서 들락날락 그러면서 물건을 이제 나르고 일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거기 주차장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차 딱 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샤론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차가 참 겸손하시네요. 차가 겸손한데. 여러분 있으면 나눠주라고 생겼고 없으면 간편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사는 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가지면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사람 주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골리앗이 그렇게 치장을 했어도 그게 자기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 힘 아니에요. 두 번째,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마음 아픈 거예요. 네. 도울 힘도 없어요. 사람들. 사람 앞에 잘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줄 알죠? 아니에요. 사람은 금방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한 34살 때 그 학교 이제 제가 그 목회하던 곳에 그 이렇게 학교 담이 있었는데 담을 이제 올라가는 걸 애가 가끔씩 올라가서 내려와 그랬더니 이제 아니래요. 거기서 이제 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손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줬죠. 야 뛰어 그런 거예요. 딱 받아줬어요. 걔가 의지를 해서 저한테 딱 뛰어서 제 가슴에 딱 안겼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은 바뀌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담 위에 올라가서 나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절대 손 안 내요. 제가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믿지 마세요. 안 받아줘요 이제 절대.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왜 사람이 내 옆에 있냐면 그도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 아니면 저 사람 사랑해줄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랑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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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특별히 내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고 내 옆에 붙여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면서 옆에 앉아있어야 돼요. 아셨죠? 아멘. 네. 옆에 왜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핸드백밖에 없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골리앗 앞에 방패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도와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누굴까요? 정말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내 마음에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인지 시편 18편 1절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엄청 분주했고 정말 너무너무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저도 이제 파김치가 됐었어요. 파김치가 그냥 손을 딱 하기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교우들한테 평상시 목요일쯤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설교 준비를 그러면 목요일에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밤에 보냈어요. 토요일 밤에 보냈나? 기억도 안 나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그 이동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지금 더 버지니아에서 지금 부모님도 오늘 밤에 오세요.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들다고 너무나 많이
이 사람 만나는 일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학원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존경해요. 이 사람들 만나서 그 모든 걸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기도해서 푸세요. 기도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고 그 입장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푸세요. 지난 이제 금요일에 저녁 때 우리 학생들하고 저녁 때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주여 몇 마디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속에서 뜨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 이전하는 이런 큰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이에요. 다른 거에 분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 이름.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나의 삶 속에. 자, 그게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하는 것인데, 의지하는 것은 도울 힘이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돕는 자를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자꾸 빼어 가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빼어 가시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서 자꾸 뺏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버리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세요. 힘이라고 상징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빼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일찍 항복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요, 그 가짜 힘을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가짜 힘. 만약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을 일찍 가졌으면 하나님 만나셨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세요. 진짜 힘을 가지라고.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네가 그거 의지하고 있니? 내가 그거 너 빼줄게. 너 그걸 힘이라고 그러니? 내가 그 힘 빼줄게. 하나님은 나에게 달라 두셔서 악착같이 성실하시게 내가 의지하는 걸 뺏어 버리세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다 빼가실까요? 그것은 약할 때 곧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강함을 주신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본인 성경이면 거기다 좀 밑줄을 치세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 내가 힘이라고 했던 것,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빼가셔서 너 약하다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강할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16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물맷돌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네가 약하다고 보는 거 골리앗이 보면 너 저런 녀석이 나한테 싸우러 왔느냐 하고 그렇게 약하게 느낄 때 곧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힘이라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빼가기 시작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아멘. 시편 28편 7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 밑줄을 좀 치세요.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저하고 조금 친해지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갖고 제 친구들이나 아무튼 친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목회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뭐 오래 했어요. 목사님 예의하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 대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뭐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친해지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뭘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왜 교회가 아무 큰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뭐 교회가 큰 것도 힘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앞에서 강압적으로 큰 소리 치고 막 교인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막 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앞에서 막 그냥 막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도 큰 교회 목회하실 수 있는 목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친구들처럼 30대에 막 한 1000명도 넘고 교인들이 40대에 넘어가니까 막 2000명도 넘고 그렇게 그런데 목회를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게 목회일까 아니면 세상 말로 비즈니스 하고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성공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목회하지 않았을 거고 교회 속에서 비즈니스하고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장 노릇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 10여 년 정도 그런 막노동을 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전달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정확한 교회 목사 노릇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사 되게 해주시고 교인들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권세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목회할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뺏어가시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걸 인생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 앞으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실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 나의 힘인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나의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런 거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다윗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되야죠. 가진 거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것, 그 경험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러니 죽음 이후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것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나 힘 아니고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